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간단한 자가진단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자신이 몇 가지나 해당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 몇 개인지 세보시는 겁니다. 첫 번째, 최근 짜증이 늘고 불안감이 느껴지고 화가 치솟는다. 둘째,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몸이 너무 지쳤다. 셋째, 아침 출근할 생각만 해도 피곤하다. 넷째, 하는 일에 부담감, 긴장감을 느낀다. 다섯째, 해야 하는 일에 소극적, 방어적이다. 여섯 번째, 성취감을 느끼지 못한다. 일곱 번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쾌락 요소, 예를 들어 폭식, 음주, 흡연 이런 것들만 찾는다. 여기에서 세 가지 이상 해당 증상이 있으시면 번아웃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요즘 자신의 삶이 어떠신가요? 혹시 지치고 힘들다고 느끼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통계에 따르면요, 최근에 1년간 번아웃 증후군을 겪은 직장인이 64%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명 중에 2명은 최근에 어쨌든 급식심한 무기력함을 느껴보았거나 그러한 무기력함 속에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말은요, 번아웃, 불타서 없어진다라는 뜻인데요. 에너지가 이제 모두 소진이 돼서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호소하면서 어느 순간 갑자기 업무나 일상을 그런 생활 속에서 무기력해지는 현상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애초부터 무기력한 사람들한테 쓰는 말은 아니고요. 그래도 열심히 시작을 했지만 더 이상 열심히 할 수 없는 그 지침과 공고함, 그리고 그 무기력함이 찾아왔을 때 쓰는 말이라는 것이죠. 이런 무기력함과 지친 마음은 우리의 일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도 있는 것 같아요. 재미있는 것이 성경 안에는 이러한 모습들, 누군가가 번아웃된 모습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지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하나님께 원망도 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데, 위대한 선지자인 모세도 그러하고 엘리야도 그러하고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 지쳐버린 마르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보시는 마르다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마르다는 어떤 사람인지 그 모습을 먼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마르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본문 3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님께서 한 마을로 들어서셨습니다. 그때에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성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언제 오시지? 오시면 내가 꼭 예수님을 맞이할 거야.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집으로 꼭 모셔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의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에 자기 집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 칭찬받은 마리아에게 집중을 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믿음이 있는 사람, 마르다는 믿음이 없고 일만 하는 사람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마르다가 믿음이 없는 사람일까요? 사실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요, 믿음이 없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달려가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을 그때에도요, 예수님께서 그때에 오셨을 때에도 가장 먼저 달려나간 사람 바로 마르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0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 가장 먼저 달려간 사람 중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집으로 모시고 나의 마음 안으로 초대한 사람 중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마르다는 오빠가 죽은 그 상황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2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요,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마르다는 어떤 사람일까요? 두 번째는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의 40절의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대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 자신이 해야 할 일들에 최선을 다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시몬이라고 하는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집의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것은 관습에 비추어 보면요, 엄청난 결례였어요. 고대 금동지방의 관습은요, 손님이 오면 시원한 냉수로 목을 축이고 그리고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주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행동을 단순히 지적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행동 속에서 드러나는 마음을 지적하신 것이죠.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없었던 것이에요. 마르다는 그런 바리새인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제일 먼저 찾아가서 영접을 했고 자신의 집으로 오시게 했고 자신의 집에 오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귀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마르다, 그 사람은요,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마르다는 어떤 사람일까요? 세 번째는요, 정말 잘하고 싶어서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나쁘게 말하면요, 마리아 같은 사람들만 있으면 예수님은 누가 대접합니까? 마르다는 마리아가 도와주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요청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마르다가 염려하고 근심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염려와 근심을 많이 하죠. 그런데 왜 염려하십니까? 도대체 왜 근심하십니까?
아무도 염려하라고, 아무도 근심하라고 말하지 않는데 왜 염려하고 근심하십니까? 잘 되고 싶은 마음 아닙니까? 잘하고 싶은 거죠. 에이, 될 대로 되라. 마음 편히 생각한다면 염려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마르다는 사실 예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고 싶었고 잘하고 싶었고 잘하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입니다. 저는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과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르다는 사실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믿음이 있었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했고 그리고 잘하고 싶었다는 말입니다. 평범한, 정말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자 했던 사람. 최고가 될 수는 없어도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고 싶다,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열정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열심히 하는데 행복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데 즐겁지 않은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데 마음은 자꾸 말라만 가는 거죠. 그런데 본문을 보니 열심과 노력으로 살아가던 마르다가 지쳤습니다. 이제는 힘들어요. 삶에 의욕이 생기지 않고 오히려 주변을 보니 원망이 생기고 내가 더 이상 잘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한 답답함이 삶에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요,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들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믿음이 있다고 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것이 가장 선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잘하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잘하려고 애써도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계를 마주하는 것이죠. 마르다는 한계를 마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계 때문에 지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한계를 마주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지금 그 한계 때문에 고민하고 있으시진 않으신가요? 마르다의 이야기가 던져주는 한계와 고민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때에 있어서도 한계가 느껴진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해도 힘들고 지친다는 거예요. 그 힘들고 지치는 내 모습조차 참 부끄럽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늘 기쁘고 즐겁다면 그것은 베스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생기기도 하고 사람들을 향한 불만이 쏟아져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나의 모습이 정말 싫은 거예요. 나 자신조차도. 저는 오늘 본문의 중심에 마르다가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한 마리아가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마주한 마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시선이 마르다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요, 마르다의 이름이요 마리아보다 훨씬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마리아입니까? 아니면 마르다입니까? 마르다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발치 아래에서 앉아서 듣지만 그가 어떠한 이야기를 들었는지, 어떠한 말씀을 들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다가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분명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친 마르다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친 마르다를 위하여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지친 마르다를 위하여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 그것을 오늘 한 가지만 나누고 싶은데요. 사명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제가 3년 반을 연애하고 지금 결혼한 지 만 7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2자리가 넘었습니다. 저의 결혼 생활에 사랑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할까요? 아니면 책임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할까요? 10년이 넘었습니다. 대답은 말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10년이 넘었습니다. 책임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남편으로서의 책임, 가장으로서의 책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책임은 사명이라는 말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에게 주어진 책임,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명이잖아요. 사명은 믿는 자라면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명만으로 사라지십니까? 사명만으로 기쁘고 행복하게 감당이 모든 것이 되십니까? 제가 저녁에 집에 늦게 들어가는 일이 많은데요. 막 10시, 11시 이렇게 늦게 들어가는 일이 많은데 저희 딸은 안타깝게도 잠이 없습니다. 제가 11시에 들어가도 잠을 안 자요. 그래서 제가 도착하면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는 아이를 침대에 눕히는 일입니다. 그러면 가끔 아빠의 마음을 잘 모르는 이 녀석이 저에게 제안을 하나 합니다. 아빠, 호랑이 타고 침대에 갈래? 그러면 저는 무릎을 꿇고 등에 태우고 어흥 어흥 하면서 침대까지 갑니다. 온 집안을 한 바퀴 돌면서요. 피곤합니다. 그리고 누가 볼까봐 조금 수치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기쁘죠. 왜요? 책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착각이 있다면 우리는 사명이면 다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니 이것을 붙들어야 한다. 이것을 붙들면 다 된다. 해야 한다. 넘어지면 안 된다. 쓰러지면 안 된다. 각오하고 또 각오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여지없이 마르다와 같은 한계를 마주하게 돼요. 책임과 의무만으로는 아빠의 역할도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책임과 의무만으로는 엄마의 역할도 자녀의 역할도 힘들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그 자리가 지치고 힘들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지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마르다를 향해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좋은 편은 무엇입니까? 삶을 다 내팽개치고 사명을 다 내팽개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내팽개치고 잘하고 싶고 최선을 다하던 그 모든 것들을 내팽개치고 가장 앞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를 빼앗기지 말아라, 이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어느 자리에 있을지라도 마음만은 반드시 이 편에 속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은 그 자리를 걱정에 빼앗기지 않는다. 사랑하는 마음은 공고함에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는다. 사랑하는 마음은 분주함에 그것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마르다가 예수님께 마리아를 보내달라고 외칩니다. 그때에 진짜 마리아가 오면
해결이 될까요? 마리아가 도와주면 해결이 될까요? 덜 힘들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마음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는 겁니다. 너가 와라. 너가 와야 한다. 사랑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마르다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잘하고자 하는 그 노력이 있었고요. 폐를 끼치고 싶지 않은, 도움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이요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사명으로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명과 함께 사랑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책망의 말이 아니라 사랑의 말로 들리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친 마르다를 위해 야, 너 왜 사랑하지 못하니? 하고 사랑하라고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오늘의 본문을 통해 마르다를 향한 관심을 보이십니다. 사랑을 담아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그 귀한 사명의 자리를 사랑으로 채워가기를 예수님은 애타게 바라보시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너무 좋은데요.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성경은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향해요 예수님의 마음을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이요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랑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미완료 시제로 쓰였는데요. 이전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쭉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강요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의무나 책임도 아닙니다. 그냥 조건 없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쭉 그러하셨던 그대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지친 마르다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습조차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지칠수록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역시나 마르다가 누렸던 그 자리처럼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